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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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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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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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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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자기 입장에서 해야 되므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요 악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잡힌 가운데에서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과는 삶이 달라야 되겠기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응답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참의 의미를 말하는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의 숫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야당이 여당으로 되고 여당이 야당으로 되는 것은 그 모임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어느 대열에 참여를 할 것이냐, 어느 생활에 동참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맥의 숫자에 끌려서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의 숫자의 개념이 지배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만약에 촛불 행사가 한두 사람의 촛불로 그쳤다면 오늘날 촛불 행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대열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의 그 이치는 그들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양적인 것과 이제 숫자적인 것을 존재로 한다면 신앙인은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적인 것, 올바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는 무엇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뜻을 잘 나타내 주겠는데, 첫째,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동참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면화된 좋은 것을 이제 생각하고서 동참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과는 먼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많이 수고하면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 사람은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에게만 시키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불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팔굽혀도 붙이면서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이제 권유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의 그 일이 다르고 자기가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의 그 일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아주 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권유를 받아서 왔다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누구나가 다 고난을 싫어하고 멀리하지만은 바울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원했다고 말이에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영광 중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외면하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남에게 좋은 행동과 좋은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남들이 나를 절대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접해 주는 세력은 따로 있죠. 사탄이가 대접을 해줘요. 성령이 대접을 해주느냐 사탄이 대접을 해주냐,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력을 못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됩니까? 훈련받은 사람 이걸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올라와도 자존심 상해도 주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자존심 없으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렇게 침뱉짐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능력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달성되기를 원하여 무릎 꿇고 요청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수는 믿긴 믿어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예. 껍질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당하는 거야. 이거를 전제를 하고서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당황하게 돼요. 왜 내가 주에 이러는데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겨?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당연히 그럴 줄 알고서 합니다. 그것이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믿는다고 해놓고서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찬송 중에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이 봐봐야 백날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야,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 십자가를 타고 달고 다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십자가가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게 십자가를 내 생각으로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걸이를 떼서 탁 정리해서 놨다는 겁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 달고 다닌다고, 함께 한다고, 그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게 되면 분별력이 오질 않죠.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앞만 보고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성취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그러고 시험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고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야, 참 여기서 믿음이 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신앙인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종교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유익을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믿는 신앙인은 종교인입니다. 내가 믿고 난 후에 변화돼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이것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종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참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우리는 좋은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남이 뭐 하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래요. 희한합니다. 이게 관망 상태에 있다가 그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도 거기에 그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탈애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가신 길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야, 우리는 겁을 먹어서 못 가죠. 끔찍하게 느껴지죠. 훈련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이 영광의 죽음일진데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죽음, 이 세상의 죽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겁을 먹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는이 아니고 이제 변화된 지금부터 이제는 예.
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살아서 꿈틀거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느냐, 악령이 사탄이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응?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정물통에 가라앉은 것을 보게 되면 겉을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한번 툭 잡아요. 건드리면 다 나와요. 응?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만 놔두면 그 사람도 그런 게 안 나와요. 누가 딱 건드리면 그게 팍 나와요. 그래서 아는 거야. 아, 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었구나. 좋은 것 들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요, 대응하지 않아요. 응? 왜? 자기가 이미 죽었으니까. 죽어서 속심령이 살아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은 팍 그게 나와요. 건드릴 때마다 찰 때마다 탁 나와요. 고춧가루 밥불떼기 별 오만 것이 다 나와요. 그게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 신앙이 생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걸 죽이는 거죠. 그걸.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죽은 것은 싹 버리고 새로 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따르니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당연한 그게 믿음이 그게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 신앙은 부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으면 뭐 합니까? 이 고난의 증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 당장 현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보고 참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에 잡혀서 생활에 잡혀서 이 걱정 저 걱정 땅거지 걱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오히려 탄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전부 다 가짜 믿음에 잡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해 사니까 병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한 방에 쓰러져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점검을 받아봐야 알아요. 점검 받으면 다 나오는 걸 뭐.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돌이키는 것이지 떳떳하고 막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떳떳하게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나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감대를 느끼니까. 인간의 생각에 공감대를 느끼니까. 그런데 그 후자의 기도는 감히 입술을 벌리지 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셨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르고 뻔뻔하게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못 저지르고 애통하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에 잡혀서 잘난 체하고 이러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져. 그래야 깨달지. 죄를 안 짓는 게 등사가 아니에요.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고 인간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때 속죄하면서 또 하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내숭 떠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짐의 앞집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안 지은 척하고 사니까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죄 지으면 나는 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도 인간에게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감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밥 먹듯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뭔가 서로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죄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 지고서 좋게 나타내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숭 떠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거든요. 주님은 절대 떳떳하고 잘난 사람 편이 아닙니다. 병든 자의 편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에요. 세 번째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 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살인을 행했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고 그 옆에 있으면은 나는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참죄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어려울 때 함께 했었구나. 중요한 거잖아요. 자,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안 돼요. 알아도 이대로 못 살잖아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이론과 달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노력하잖아요. 누가 목숨을 내던지며 살려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교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철통같이 순교할 줄 알았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 딱 보니 그게 아니야. 아, 순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걸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의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임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잖아요. 우린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나만 살짝 빠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리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획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몰아치면 현저히 달라지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양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무엇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그럴싸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난의 죽음에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여 주여 일컫는 자들의 숫자가 많지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 영원히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교과서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합니다.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표정만 굳히고 슬픈 노래나 부르고 금식이나 하고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뜻깊게 맞이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일에 동참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